안녕하세요. 세상을 이기는 북이 성경 말씀 주중환 목사입니다. 우리 살다 보면 위급할 때 있잖아요.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고 시간은 급박하고 가만히 있으면 정말 무슨 일이 날 것 같은 그런 긴박할 때, 매우 위급할 때 그런 상황들을 누구나 한 번쯤 혹은 여러 번 이렇게 살면서 겪곤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 힘으로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우리 신앙인들은 가장 먼저 주님을 생각해야 되겠죠. 주님이 곁에 계시면 우리가 주님을 찾고 호소하고 할 텐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소에 신앙생활을 함께하는 그런 복음의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붙여 주셨어요. 그래서 잠언 17장 17절에 보니까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위급할 때 형제, 친구 모두 우리에게 큰 힘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우리는 도움을 청하고 기도를 부탁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잖아요. 그런데 꿈 내용부터 알아내지 못하면 그 술사들을 모두 다 죽이겠다 이렇게 했을 때 다니엘이 자처하고 나서서 하나님께서 그 해석을 알려줄 것이다 라는 확신 가운데 그 친구들에게 부탁했던 것이 뭐냐면 기도입니다. 함께 기도하자. 그렇게 하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받아서 그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하고 그 일로 인해서 다니엘이 또 높임을 받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위기시 위급할 때 정말 앞이 캄캄하고 아무것도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 갑자기 닥쳤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일 가운데 우리의 모습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는 그걸 선하게 인도해 가시는 것을 우리는 마음속으로 가지고 우리가 지금 당장은 아무것도 해결책이 보이지 않고 정말 우리가 부패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 안에 염려와 걱정과 어떤 절망스러운 그런 상황들을 우리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떠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함을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럴수록 더더욱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될 텐데요. 시편 133편 1절에 보니까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한다라고 하는 것이 한 가정 안에서 물리적으로 사는 그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앙 안에서 함께 교제하고 나누고 또 기도 제목을 서로 나누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또 피를 나눈 형제뿐만 아니라 형제처럼 지내고 또 영적인 가족으로서 함께하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이런 내용들을 서로 나누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관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란 말이죠.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니까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위급할 때, 급할 때 십자가 앞에 나가야죠. 마음을 정돈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열어놓고 주님 앞에 우리의 간곡한 그 기도 내용을 우리는 솔직하게 내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염치가 없고 뻔뻔스럽고 평소에는 정말 하나님 아무 생각도 없다가 또 뭐 온갖 하나님 앞에 나설 수도 없는 그런 입장에 있다라고 사람들은 얘기하죠. 예의를 갖추는 것 같고 뭔가 좀 겸손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는 여전히 부족한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와서 솔직하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리고 우리가 정말 더 엉터리 같았을 때 하나님의 베푸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더 귀합니까? 우리가 뭐 자격 갖추고 우리가 이 정도 했으니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도 교만한 거고요. 그렇게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뭐가 이루어지고 그러면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그렇게 됐지라고 생각하는 그런 교만함이 얼른 빠질 수밖에 없거든요. 정말 내가 뻔뻔하고 나쁜 놈이지만 하나님 정말 도와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이 기도를 들어주세요라고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그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그 때에 맞게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9장에 보면요.
혼자서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중풍병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가까운 사람 네 사람이 가서 그 사람을 메고 예수님께 가잖아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어떻게 포기하고 돌아가지 않고 지붕을 뚫어서 줄에 달아 내릴 정도로 그렇게 주님을 만나도록 그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간절하게 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2절에 보니까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영적인 놀라운 비밀을 우리는 다 해석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는 뭘 본 거예요? 그 혼자 도저히 움직일 수 없는 그 중풍병자, 그 침상에 누워있는, 쉽게 얘기해서 병원 침상에 누워있든 혼자 움직일 수도 없어서 어디에 누워있는 그런 사람들을 주변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 기도한 거예요.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중풍병자를 치유해 주시는 이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보는 것이죠. 그래서 주변에 있는 돕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연결할 수 있도록 그 은혜에 닿을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내어서 도와주고 기도해 줘야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구하는 자가 누굽니까? 이미 하나님을 알고 성령님을 이미 선물로 받고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라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 성령을 또 더 준다는 겁니까? 이 구절은요, 그런 구절이 아니에요. 성령이 없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에게 우리가 그 사람을 구원받도록 그 사람에게 성령이 필요하니까 하나님 저 사람에게도 성령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그 기도하는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중보기도의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중보기도 받은 그 사명을 받은 분들은 막 몸으로 뭘 하고 경제적으로 혹은 물질로 뭔가를 돕고 누군가를 턱턱 어디에 뭔가를 해주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정말 겉으로 볼 때는 크게 드러나지도 않는 그런 사역처럼 보입니까? 천만에요. 이 중보기도의 사역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급한 때에 혹은 그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주변에 믿는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성령을 구하도록 그 사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위급한 중에 있는 사람들, 병들어 있을 수도 있고요. 혹은 어떤 굉장히 안 좋은 상황 속에 갇혀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주저앉고 절망만 할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겠죠.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니까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민이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의인이 누굽니까? 우리가 엄청난 위인전에 나오는 그런 인물을 위인이라고 얘기합니까? 의인이라고 얘기합니까? 전혀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확고한 확신을 가지고 나는 죄인이고 주님께서 돕지 않으시면 주님께서 세워주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진솔한 고백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영접한 사람, 그 사람이 의인이잖아요. 의인, 네,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뜻인데요. 이것을 조금 다르게 보면요, 의지하는 사람이라고 저는 더 많이 생각을 하고 싶어요.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의인. 네. 의자가 똑같잖아요. 의지할 의자와 오를 의자 한자적으로는 다르지만 그 의인이 또한 의지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다. 그게 진짜 의인인 거죠. 자기가 위대한 사람이고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정말 대단해 보이는 그런 사람이 의인입니까?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정말 진솔하게 겸손한 사람,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 그런 사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힘이 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결과는 몰라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죠. 그러나 우리에게 그런 상황을 주셨을 때는
우리는 더욱 기도하고 특별히 위급한 상황이 있는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더 기도해야 하고 상황 가운데 다시금 회복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물리적인 급한 것도 있지만 주님께서는 때가 급하니라 항상 말씀하셨어요. 진짜 문제가 뭡니까? 급한데 급한 줄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진짜 급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급한 상황인 줄을 모르고 아무런 대책도 없고 대비도 없이 그렇게 그냥 살아가는 그런 경우라면 주님 보시기에는 정말 안타까운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때가 악하고 때가 급하고 우리가 주님 앞으로 속히 돌아와야 하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영적으로는 급한 상황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나누면서 우리 급한 때에 계시는 분들 힘을 내시고요. 또 주변에서 도울 수 있는 분들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은혜를 또 나누고 구원 얻는 그런 생명 가운데 우리가 복을 누리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해내는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북이 성경 말씀 세이성경 주정환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